교황 바오로 6세는 한국 교회가 난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고 1965년 3월 22일 춘천 교구를 분리시켜 원주 교구를 설정하고 지학순 신부를 초대 원주 교구장에 임명해 그해 6월 29일 주교 성선식을 가짐으로써 원주 교구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의 문장은 주교를 상징하는 모자와 지팡이가 십자가와 함께 상단에 있고 가운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성부, 성자, 성신이 각기 그 역할과 모습은 달라도 똑같이 하나라는 의미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며 세상을 뜻하는 아래쪽 원형과는 빨간색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연결이 돼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각형과 원형을 감싸고 있는 노란색은 빛을 의미하고 위쪽의 청색은 천국, 아래쪽 검은색은 이 세상, 암흑을 표시하는 것이며 피아투 루스, 즉 빛이 되라는 라틴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972년 8월 19일 하루 동안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방에 360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보다 수해 예방시설이 훨씬 미흡했던 당시 곳곳에서 각종 수해와 물난리가 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농사 피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원주 교구 관내 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탄광 지역에도 역시 많은 비가 내려 탄광 갱도가 물에 잠기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교구 설립 때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 출발한 원주 교구는 지역 내 사회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오던 차에 엄청난 재난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국제 까리타스와 독일 미제레올 재단에 이 사실을 호소했고 이들 단체는 기꺼이 당시로서 거액이었던 30만 달러를 보내옴으로써 1973년 1월 교구청 산하에 재해대책사업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종교나 이념을 초월해 무조건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긴급 구호 식량 사업, 전답 복구 사업, 불합개발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물질적 지원에 앞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무상 혜택에서 빚어지기 쉬운 의타심을 탈피하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영세민과 재해민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협동정신과 강원도 내 신흥협동 조합운동을 아울러서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점점 강화돼 가고 있던 1971년 10월 5일 바로 저 아래로 보이는 원동성당에서는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과 신자들이 사회 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일서를 위한 특별 미사를 올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시도했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앞장선 시위대는 정문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아 가두 진출이 좌절되자 성당 내에서 그날 밤을 새우면서 이 땅에 가득한 부정부패 일서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되길 기원하는 구국기도회와 농성규탄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철야로 연 사흘간 이어져 10월 7일 오후 5시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 다음 특별미사를 봉헌하고 규탄대회를 끝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흘 동안의 기도회와 농성규탄대회는 성당 내에서 진행된 작은 집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삼선개헌으로 점점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던 박 정권에게는 예기치 않은 사태였고 당시 중앙정보부 등을 통한 강력한 독재 정보 정치로 숨을 죽여야만 했던 제야 민주 인사들에게 뜻하지 않은 투쟁의 반가운 지원자가 됐으며 우리나라 반독재 투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당시 사회 인식 때문에 종교의 현실 참여가 전혀 없었던 시기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종교 집단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민주화를 위한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던 중앙정보부 등 강력한 정보기관도 신앙 조직력을 갖춘 종교의 대항에는 그 칼날이 무뎌지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독재 권력과 대항해서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주 교구의 부정부패 규탄 시위는 당시 단순한 원주 문화방송의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원주 문화방송은 이 사건이 있기 1년여 전에 당시 5.16 장학회와 원주 교구가 각각 60대 40의 투자 비율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장학회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격리상의 무리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소주주의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대주주가 묵살한 데서 일말의 발단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구 차원의 행동이 있기 보름 전인 1971년 9월 20일 교구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가 연석회의를 열고 교구와 관련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권력만 믿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제도화된 권력형 불의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의의 외침으로 그 빛을 더해갔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천주교 원주 교구는 25주년 교구 전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1년 10월 5일은 한국 천주교회가 그 면모를 일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 계기는 원동 성당에서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벌인 부정부패 추방의 시위운동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한편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14일 평신도의 날을 맞아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공동교서를 발표하고 교회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대변자로서 공동선과 인간 존엄성 회복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현실에 관심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 정권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회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추방을 요구하며 이미 1971년 이곳 원동성당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던 원주 교구와의 새로운 충돌은 어쩌면 예정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여의 소강 상태가 지난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1, 2, 3호가 잇따라 발표됐으며 4월에는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으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돼 당시 원주에 머물고 있던 시인 김지아 씨가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74년 7월 6일 대만의 주교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지학선 주교를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가 연행하는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원주 교구청 기획위원으로 있던 김지아 씨에게 지학선 주교가 준던 100만 원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민청학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였습니다. 7월 6일 연행된 지학선 주교는 수녀원 연금과 성모병원 입원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7월 23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그 유명한 양심선언을 발표합니다. 9일에 이 양심선언은 반유신 체제 인사들이 체포 또는 구속되기 전 미리 밝혀두는 자기방어적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고 1인 독재를 계속하던
유신 정권의 언론 조작 실상을 잘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까지도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의 말조차 왜곡되는 현실을 지학순 주교는 거의 양심선언에서 울부짖는 피고인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반면 통제된 신문들, 통제된 방송들, 통제된 텔레비전들에서는 소위 검찰관의 증거 없는 주장만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양심선언은 곧이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 천주교 원주 교구가 반유신 체제 운동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양심선언이 미친 민주화의 열기는 잠옷 큰 것이었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8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지학순 주교 석방과 인권 회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기도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해 9월 23일 지학순 주교 석방을 위한 원주 원동성당 인권기도회에 참석했던 전국의 많은 사제들이 원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 석방과 인권회복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학순 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는 교회의 인권기도회가 전국 가톨릭 교회로 확산되었고 전국의 모든 반체제 단체와 제 양심 세력이 이에 동참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인권회복과 유신체제 반대의 물결 속에 심한 혼란이 그해 연말까지 가속화됐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청은 물론 프랑스 정부와 외국 인권단체들이 지학순 주교 석방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정권은 이와 같은 민심의 동요를 판단하고 1975년 부결이 됐을 경우에 정권이 퇴진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유신헌법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강행, 일방적인 찬성 유도성 홍보와 관의 개입 아래 70% 이상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국민투표의 승리를 내세워 국민화합이란 명분을 찾아 감옥에 가둬놓고 애를 태워왔던 지학순 주교와 시인 김지아 씨를 2월 1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합니다. 구속된 지 7개월 보름 226일 만에 지학순 주교는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석방 이틀 후 2월 19일 지학순 주교는 김지아 씨와 함께 원주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하늘이 그에게 맡긴 어린 양들을 찾아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불화파와 대만 회의차 출국한 지 10달 만에 돌아온 지학순 주교를 맞아 2만여 명의 원주 시민이 원일로에서 그를 맞이했고 유신체제와 긴급조치하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 승리의 행진이 원일로변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국내 언론으로서는 동아일보만이 이튿날 언론 탄압을 무릅쓰고 과감히 이를 보도했고 외국 언론들이 이를 전 세계에 보도함으로써 한국 속의 작은 도시 원주시가 유신 정권 아래서 일약 세계적인 유명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출감 이후에도 원주 교구의 사제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인권 회복과 유신 반대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9년 10월 유신 정권의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문에 나는 이거 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신문에 신문이야? 신문이 국민과 국가가 다 화합하도록 유도하여 신문이지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 비싼 장에 없애고 시간 없애고 그거 아니면 신문 다시 어디 신문사야? 전 KBS. 어제 뭐 며칠 찍었는데 지금 자꾸 지금 뭐래? 분명 검색을 못 되게 자꾸 찍는 거야 쓸데없이 공정하고 말이야 뭐 그동안 한번 반성해보지 그래.
얼마나 많은 우리 천주교 신부를 죽여들 평신도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희생돼 죽은지 아세요? 미국에서만 신부 70명이 희생됐습니다. 중국에서 신부 3,000명이 희생됐습니다. 어떻게 천주교회가 영국 어쩌고 저쩌고 이실 수도 없는데 최신부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서 판단은 조금 건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거기에 거짓이 내버려 있고 혹은 공정치 않은 조사로서 처벌한다면 때는 참수. 공심판, 마지막 심판 성경 얘기를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아나게 해가지고 죄인과 선인을 발라놓고 선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나에게 내가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내가 배고프면 음식 주고 내가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내가 병들었으면 찾아보고 내가 감을 갇혔으면 와서 위로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 값으로 천당에 가라.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원죄했습니다. 해는 없습니다. 주님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야. 대통령이 나라가 아니야. 우리 백성들이 나라. 백성 전체가 나라야.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물어보니까 교회는 너희 거 잘못한다. 말했어.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곤란해. 왜냐면 우리가 나하고 서울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러시다. 하는 바와 같이. 그래서 문화방송 둘인가? 네. KBS에서는 참 내가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 그 성명서에도 말이야. 예. 왜 이런 성명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명서가 나쁘다고만 자꾸 방송을 하더라 이게. 그렇게 하면 한쪽에 사람은 한쪽만 말 자꾸 이렇게 들으면 그것만 알아듣게 되거든. 지금 그 반미 감정을 자극 고조할 염려가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반미 감정이 아니고 그거는 예. 개인이지 개인. 그 사람 개인에게 한 얘기지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 아니란 말이야. 그 개인들이 처세가 좀 옳지 못하다는 거야. 응? 개인적으로. 소환을 하는 얘기는 미국 정부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한국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바꾸셔 하는 얘기 아니야. 짓는 거 미국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국민들의 한국 국민의 감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한국을 잘 좀 도와주려고 하고 우호관계를 가지려면 말이야. 암만 정부끼리 우호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국민이 들고 일어서면 못 가지는 거야. 그건 전 세계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사실 아니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종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기분은 이렇다는 거를 종교가 대변한 것뿐이지 종교가 꼭 뭐 해라 안 해라가 아니야. 우리 국민들의 기분은 이렇다.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이 얘기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말하자면 미국 정부한테도 알려줌으로써 자기들이 정말 이 국교관계를 더 잘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실정을 알려주는 거고 우리 한국 정부도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감정이 변하니까 정부에서도 좀 알아서 너무 그렇게 굴욕적인 이 얘기만 하지 말고 말이야 좀 정신 차려서 좀 하시오. 근데 그런데 그런 성명을 지금 북교에서는 이제 그걸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굉장히 틀렸다고 생각해. 응? 근데 식당에 가서 당신이 냉면을 먹는단 말이야. 예. 나도 냉면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 새끼가 냉면 먹으니까 안 먹겠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난 냉면 먹었어. 그럼 다른 사람이 야 이전 둘이 친해졌다 같이 냉면 먹더라. 그 말이 돼 안 돼? 이북놈들이 암만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이북에서 했어? 이제 국교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 이거 지금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반미 감정이 일어나니까 알아서 사람을 바꾸든지 이 방침을 바꾸든지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거지. 아 우리가 무슨 이북에서 그 얘기했어? 부산 사건하고 이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고 자기들이 발의 때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왜 자꾸 당신들 그걸 연결시키려고 그래? 부산 사건에서 그 누구지 누구지 저 치안본부장 안흥모가 확실하게 얘기했어. 공산주의자하고는 관계 있다는 근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그걸 연결 지금 와서 다시 시키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 여론이 자꾸 나빠지니까 이것을 알란 말이야. 알아서 그런 여론이 안 생기는 정치를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해야 된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이런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돼. 근데 자꾸 멀찌가 가자 멀찌. 그런 자기네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말이야. 자기들도 잘못한 짓이 있으면 시정해야지 나라가 잘 되지. 자기들 하는 거 이렇게 100%로 올래 말이야. 응? 국민이 하는 얘기는 100%로 틀리고. 그런 방송하면 국민이 뭐 일부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밖에 안 돼. 하고 어째 청와 단결하자고 하는 마당에서 말이야. 그렇게 자꾸 그렇게 분열을 시키고 말이지. 더군다나 또 뭐 정화운동 한다면서 어째서 한 사람만 나쁘게 자꾸 말하냐 말이야. 한편만. 하고 전주교회가 그런 나쁜 단체가 아니라는 건 전 세계가 아는 거야. 그걸 갖다가 전주교회는 마치 저 공산당 소굴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그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야?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자신의 고향인 평양을 방문하게 된 것이며 9월 22일 주일에는 실로 40년 만에 종교가 발상된 북한 땅에서 사제에 의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 자신도 울었고 신자도 울었으며 이를 지켜본 남한 텔레비전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6.25 전 이북 공산 치하에서 평양 교구 신학생의 신분으로 북한 정권의 교회 말살 시책을 알리기 위해 단신 남하했다가 주교가 돼 뒤늦게 고향을 찾아 미사를 봉헌하게 된 모든 일들이 이미 하늘이 정해놓은 예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북에서 그리던 누이 동생과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으나 기쁨은 잠시일 뿐 그것은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더할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관계만 나타내주시고 다른 거랑 제 동생 그 바로 밑에 동생이신 몇 남매신데 몇 번째요? 6남매인데 네.
주교님 몇 번째고 이 동생 되신 분 몇 번째? 육남매에 내가 넷째고 네. 얘는 다섯째. 손아래 동생. 그 여동생은 몇 분 계셨는데 몇 번째요? 여동생 하나고 누님이 둘이야. 이 나오신 분들은 지금 소개해 주시죠. 할아버지 남편. 아, 네. 내부대. 여기는 사촌 형님. 아, 사촌 형님. 얘는 이 집 아들. 예. 성함 좀 얘기해 주세요. 아버님 이름은 안덕선. 안덕성. 정선. 안덕성. 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66살. 또, 66살. 예, 사촌 형님. 제 이름은 안광호입니다. 안광호. 38살. 38. 그리고 사촌 형님. 지학대 지학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살입니다. 다 타라는 거야? 이거 아니지? 그래, 그건 잘해. 저녁에 가요? 또 만나요? 다시 만나. 잘 너무 동일해서 좋아하는 아무쪼록 건강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같이 만나서 좋은 거 같아요.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 저 지들도 그냥 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심경이랄까요? 생명 슬플 뿐 이렇게 형제를 놔두고 와야 하고 사랑하는 그 산야 산가들을 놔둬야 하고 통포를 해야 돼서 다시 와야 되니까 슬플 뿐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이제 내 앞에 정의의 화관이 놓여 있을 뿐이다. 이 정의의 심판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딘지 윈인지 이제 그만 이제 25년 공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원주교구가 창설된 지 25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 초대 교구장님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지 다니엘 주교님의 영혼을 평화와 공명의 나라로 부르시어 주의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천주교 원주교구장 고 지학승 주교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원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오늘 연결식에는 천주교 주교단과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와 일반 신자,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장례미사 강론을 통해서 고 지학승 주교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라와 결의에 대한 애국, 애족심으로 생애를 살아왔으며 그의 염원인 남북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주교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못내 아쉬워하고 아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분이 남긴 통일 염원에 대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결미사에 이어 윤공희 대주교 집전으로 고별식이 있었는데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유족 대표 등의 분향과 기도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오늘 연결식이 진행된 원동성당에는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카톨릭 센터 등의 주변 건물 옥상에까지 인파가 몰려 멀티비전으로 연결미사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고 지학승 주교의 유해는 꽃으로 단장된 운구차에 실려 장지인 배론 성지를 향해 정들었던 원주를 떠났으며
장례 행렬이 지나는 길가에서 시민들의 아쉬운 작별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지인 배론에 도착한 유해는 김지석 주교의 집전으로 묘지 예절 절차에 따라 하관 의식을 가진 다음 안장됐습니다. 인자들을 시도하는 동안 음성으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인사해 주십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 고이 잠든 우리 다니엘 주교님을 위하여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천주께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나자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주여,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소서. 주의 우리의 들어주소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돌려주신 그리스도여, 우리 지 다니엘 주교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종 지 다니엘 주교를 위하여 주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복음 전파에 항구히 봉사한 그로 하여금 무사히 천국 가품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제 군악교 신혼국에 마셔서 신혼국과 외국은 저런 식당에서 시작되었기에 아버지는 바로 이곳에서 북한의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영의 신은 너를 찬미하며 예수